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서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게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 몇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의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와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에게 함께 전쟁에 보냄.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죽여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4왕을 죽였어요.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감과 수로와 후로와 레반이며 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고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약한 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희중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미디안을 멸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자들을 다 없애버려라, 죽이라, 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속성에 안 맞는 말씀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인데 다 죽이라.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지독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신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원하는 자를 불러서 부른 이유가 뭐냐? 함께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다니면서 너무 절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현장에 안 갈 때는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를 몰랐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오셨다. 이 엄청난 얘기를 왜 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현장 다니고 역사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강대국들이나 이 훌륭한 가정들이 개인이 망하는 이유 이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죠?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왜 망합니까? 저 사람들이 요셉 시대에 세계를 지배할 만큼 경제가 엄청 부흥되잖아요. 쌀 장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응답 가지고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다가 뭘 만들었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데 노무 역할을 했어요. 노무자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엄청난 일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요셉이 못한 게 뭐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딱 쳐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라미드 노예를 우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았어요. 강대국들이 거의 성공하면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그죠? 애굽이 망하는 이유가요. 저기 있어요. 성경은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보니까 이 왕들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신상을 만들었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리 왕의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 보고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강대국들이 망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가 제우스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일본이 자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저 교회 앞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몇 분이 목사님들 다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걸요 극단주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되게 이해가 갔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강대국들이 왜 망했냐? 거의 우상을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요 학교 앞에 기관 앞에다가 다 당구 신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가요 일어나서 막 다 반대하고 저것들 말이에요. 저것들 왜 반대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민족을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모티브를 만들려고 그걸 만들어 놓는 건데 왜 그걸 반대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속에는요.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 섬기면서 뭐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우상이에요. 이게 귀신을 사단 숭배하는 현장이에요. 마귀를 숭배하는 현장이 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요 큰 오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기가 귀신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개인들은 다 뭐냐 이 앞에 가서 자기 조상들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얼마나 또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는 집에 여러분 장손들 보세요. 그죠? 다 망해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정신 문제가 억수로 막 역사하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조금 뭔가 하는 사람들은 다 전속 무당을 데리고 있어요. 점술에 딱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요. 현장에 가보면 깜짝 놀래. 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됐다니까. 여러분 이 세력은요. 창세기 3장을 가져와서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들 보고 뭐라냐. 도둑이고 살인자고 도둑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이 착한 사람을 안 건드리나요? 강도가 착한 사람을 안 건드리나요? 깡패가요 착하다고 안 건드립니까? 더 건드려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 어릴 적에 봤어. 우리 학교 다니는데 막 이 도를 넘어가고 막 이 지역 경계를 넘어가면 깡패들이 얼마나 괴롭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우리 호주머니가 지 호주머니라. 그냥 와서 쭉 다 빼가버려요. 때리고, 그걸 안 주면 때리고 막. 그래서 내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살 바야. 인간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 나는 어릴 적부터 누구한테 맞으면요. 내가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끝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막,
학교에서는 막 걔들 막 여러 애들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맞아야 돼. 여러 명이 때리니까 어떻게 해. 맞아야지. 학교 끝나고는 걔네 집으로 갔다니까. 집으로 가서 1대1로 싸워가지고 막 반은 죽이고 막. 다음날 가서 또 두드려 맞고 막. 다음날 또 가서 때리고. 아침에는 학교 가서 두드려 맞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두드려 빼고 막 이랬더만. 왜? 그놈이 무릎 꿇을 때까지 그냥. 그 아버지들이 막 나보고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막 제발 선거에 가라 가지 마라. 우리가 졌다 그랬죠. 당신 아들이 무릎 꿇어야지 당신 꿇어서 안 되니까. 이건요 착하면 더 건드려 이런 것들은. 마귀는요 착한 거 율법이 지켰다? 끄떡도 안 해요. 딱 몸만 무너지자 예수 이름 앞에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현장 가서 알았다니까. 이게 뭐 귀신 들려갖고 막 난 처음 봤다니까. 다른 거 갖고는 끄떡도 안 해. 막 계속 그리스도만 복음 얘기야. 예수님이 너를 괴롭히는 사단을 머리 깎았다. 내 따라서 기도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것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 계속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을 못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라 명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걸 알았다니까. 이게 자기 세상이라. 강대국은 우상으로. 그죠? 다 사단 숭배, 귀신 숭배. 개인은 제사로 다 제사가 뭔지도 몰라. 제가 대표적으로 제사 때문에 어려움 당한 집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딸만 쫙 나니까 아들 못 나면 제사 뭐 지낼 수 없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작은 어머니를 모셔서 아들 낳게 만들고 그 결과로 상처가 서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요 하나님이요 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을 보게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알고 나서는 보니까요 이게요 우리 집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우리나라에 꽉 찌들어져 있는 문제가 제사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악을 쓰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참 희한하죠. 문화가 보세요. 이것이 다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 문화가 문화가 되어 있어. 지역 문화. 이 종교가 다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 문화재 몇 호 이런다니까. 문화재 몇 호. 참 기가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해결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것을요 절대로 여러분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경제를 막 3단체한테 빼앗겠다 우상한테 빼앗겠다는데 원래 경제가 우상 경제하고 이 미신 경제 이런 거 따로 다 있어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따로 다 준비하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복음 갖고 있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다니까. 그릇만 줘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그릇만 되면요 하나님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거요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그릇은 저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거든. 삼성 같은 그룹은요 하나님 안 믿는데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엘리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니까. 우리는요 그릇이 안 돼. 상대방은 저 사람을 우리 직장에서 좀 복음 안에서 확 품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써버려. 예수 안 믿으면 처음부터 안 돼. 돈 생기면 막 그것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 절대 뭐 헌금 이런 거 생각도 없어. 그래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세금 내가면서 기부금 내가면서 장학금 내가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것도 잘 안 되더라고. 나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빛의 경제를 터치할 수가 없어. 이게 엄청난
세력이 다 이것들이 다 장악했다니까. 이 그릇이 그랬다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이걸 만드는데 무시무시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줘. 삼성이요, 자기 딸 이건희 씨 딸이요, 교통사고 난 거 뭐 죽어가지고 그 상속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상속을 저 미국에다가 사람들 묵상하는 센터를 만들어놨다니까.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놨어.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 거기 가보래. 기가 차게 만들어 삼성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그릇이 된다니까. 이 그릇이 참 답답하지, 그죠? 우리는 오늘 딱 결단을 내리고, 민수기가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이 민수기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민수기 결론 부분이 뭘 설명했느냐. 하나님이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28장, 29장의 내용이 뭡니까? 매일 예배, 공적 예배 이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니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번에 제가 일부 예배도 설명했는데 제주도 가니까 저하고 같은 방 쓰는 분이 눈이 어두운, 눈이 이렇게 완전 소경도 아니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 거의 90%가 안 보여요. 99%가 안 보이는 목사님하고 같은 방 썼어요. 그분이 나보고 같이 쓰자겠대. 저쪽에다가 본부에다 얘기해서 조성구 목사하고 같이 쓰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자겠냐고, 같이 있겠냐고, 2박 3일 동안 같이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이니까요. 새벽 3시에도 조목사 그랬다. 난 무슨 일로 깜짝 놀랐어요. 몇 시요? 그랬더니 나는 정상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바깥에 쳐다보면 캄캄한데 뭐 했던나 그러잖아.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데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 3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 또 특징이 뭐냐? 안 보이니까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막 새벽부터 막 미치게 있는 거 있죠. 막. 그래서 내가 막 밥 먹으러 아침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어쩐지 괜찮냐고 그랬더니 1시에 자가지고 3시에 일어났다 그랬더니 그런 게 내가 쓰지 마라, 같이 있지 마라 하지. 내가 그 말에 응답받았다니까. 제가 어릴 적에 유대인들 교육이 그렇잖아요. 매일 애기 글도 모르는 아이한테 계속 성경을 엄마가 읽어주는데 애들이 성경을 다 외우잖아요. 이 목사님은 모든 메시지를 계속 들여 다 외워서 설교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나보고 그래, 저 목사님 미안해, 내가 막 너무 일찍 깨워서 미안해.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지 않다고. 목사님이 진짜 성경대로 하고 있다 했더니 깜짝 놀래. 뭔데?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 되잖아요. 우리는 눈 떠가지고 우리는 안 듣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좋아가지고 막 그때부터 더 일찍 깨는 게라. 더 일찍 깨.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내가 초창기 이걸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거든. 딱 매일 은혜 받으셔야 돼. 이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잠깐 은혜 받으세요. 잠깐. 그러면요 절기 예배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절기 예배. 그게 28장 29장에 설명한 거예요. 또 36장 1절부터 4절까지 30장에 보면 36장 1절부터 4절과 30장 전체를 보면 누구 얘기했냐? 여자들에 대한 얘기했어요. 여자들을 배려하고 여자들이 서운한 것을 재산 상속을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남녀 평등을 잘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낫고 누가 모자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 창세기 32장부터 35장까지 32장부터 35장까지 보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땅을 분배해 말했어. 왜 그러냐? 분명히 줄 거니까, 받을 거니까 땅을 분배했다니까. 우리 사업가, 우리 중직자님들도 땅을 분배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기업을
미국에, 중국에, 막 일본에 큰 강대국들 하나씩 세울 생각 하세요. 줄 거니까. 뭐 아멘도 안 하셔. 그렇잖아요? 땅을 이미 땅 배분했다니까. 가지도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장로님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지역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역이 아니야. 자기가 있는 그 직장 자체가 엄청난 황금어장도 있어요. 거기는 지역도 아니라니까. 그 사업장 안에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그 자리가 막 엄청난 어장 자리잖아요. 한 지역이 아니라 거기 이미 수천 명 와 있는데 그게 어장이잖아. 그죠? 이미 그건 내 땅이라 딱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35장 9절부터 28절까지 35장 9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살다 보면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2편 저편에 도피성 6개를 만들어놔서 도피성. 아니 억울하게 무시로 실수로 사람을 어렵게 했는데 성경의 법은 뭐냐? 눈은 눈, 이는 이, 죽음은 죽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눈을 다치겠어.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 눈 다친 사람 가서 저 사람이 너 눈 다치겠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 눈처럼 똑같이 하라. 그러면 실수로 했는데 그 멀쩡한 사람 눈을 뽑아버려야 돼. 얼마나 무식한 법입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일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가 어떻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죠? 아니 옛날에 저 밀양이라는 영화 그러잖아요. 그죠? 응? 전도연이가 신랑이 죽어가지고 밀양 네 고향인지 시댁인지 어디 와가지고 사는데 애들 데리고 사니까요. 유괴당해서 죽이잖아요. 그 범인이 감옥에 가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죄짓고 하나님 용서했다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욕을 시비 걸어온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죄는요. 정확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걸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신자도 이해가 되는 게 안 되거든. 신자들도. 예수 믿는 것들은 지가 죄놓고 창세기 3장이라 한다고 했었고 예수 믿으면 끝났다 했었고 이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지로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거기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 시대의 대제사장 중에서 최고 높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 거기서 회복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감옥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바뀔 때 사면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면을. 그게 원래 기독교에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써먹으면서 기독교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무슨 놈의 그럴 법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가만 안 되니까 경건하게 제가 해야 돼요. 그죠? 딱 나오잖아요. 그죠? 도피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의 죄 문제가 다 끝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 죽을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인간을 먹고 오셔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다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결혼을 얘기해서 결혼. 그게 36장 5절부터 13절에 결혼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 언약 가진 자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이 언약대로 한다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또 미디안을 멸하라 그랬어요. 그죠?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미디안을 멸해라.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렇게 싫어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크단 말이죠. 우상숭배가 이 복음을 막는 역할을 이 미디안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하냐. 하나님이 뭐라 했냐. 나의 원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잖아. 원래 하나님이 뭐라 했냐, 나의 원수를 멸하라. 복음 막는 것이 누구를 막는 거냐,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예배를 막는 거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조심해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교회에 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기도 널쩍널쩍하게 다 앉아서 이 화상으로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50명, 작은 교회도 50명. 그 무슨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죠? 워낙 또뭐 여기 우리 교회도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한쪽은 또 열받을 수 있어서 내 얘기 그만해야 돼. 그러나 반드시 알 건 알아야 돼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참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됩니까? 이 전도가, 그죠? 이게 다 사상으로 묶여져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끊임없이 말씀운동, 팀사역운동, 미션운동, 막 전문교 운동, 직위운동. 왜 그러냐? 요거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디안을 멸해라. 미디안. 왜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미디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그둘라에게서 난 후손이요. 이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이요, 셋째 부인. 그둘라라고. 그둘라의 후손들이 이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이해를 못했느냐? 하나님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나오겠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나이가 먹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기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갈이라는 범종을, 이게 두 번째 부인 아니에요, 그죠? 하갈. 그죠? 요걸 통해서 난 이스마엘. 요게 지금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 지금 저 이슬람 족속들이 거의 뭐냐,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족속들이잖아요. 또 오늘 셋째 부인, 이건 둘째고 이건 셋째잖아요. 그들라는 셋째예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 오늘 미디안 족속이란 말이죠. 불신앙으로 만들어진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에요. 복음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미는요,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의 헷갈려. 현장에서 얘기해. 신학자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큰 게 목사님 뭐라 하느냐,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저 마음의 투로, 어떤 사람은 뭐 마리아로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차가지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은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이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야만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 갖고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 비밀을 줬는데, 무슨 비밀을 줬냐?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비밀, 사단을 무너뜨리는 비밀, 지옥을 무너뜨리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 이게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 중에 지식이라.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 천주교는 뭐냐?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성자도 성인도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스라엘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 세력이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것도 막 그냥 그리스도 아니야.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야 사단이 그때부터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을요,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뺏깁니까? 나도 안 뺏기는데 하나님이 뺏기겠어요? 저도요, 내가 딱 가진 거 절대로 안 뺏기거든. 악착같이 찾아오지 왜 뺏기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빼앗깁니까? 하나님 거를 빼앗겨요? 절대. 하나님은요, 영광을 딴 존재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만 되면,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없는 종교인,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언약 없는 종교인,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언약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그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방해한 자들. 민수기 3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이 늘 하는 일이 무슨 일 했느냐?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했고 하나님의 원수를 노릇했다니까. 복음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원수.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을 핍박했다. 그 사람 굉장히 간이 분 사람이에요. 충청도 말로 겁대가리 없어 그러잖아요. 참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스라엘을요 우상에 빠지게 했어. 민수기 25장 1절 9절까지 보면요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 참 희한하죠. 이것들이 하나님마다 꼭 그렇게 골라서 해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죽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무속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거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가서 요즘은요 커피숍에 가도 타루전 보러 다니는 인간들이 앉았다니까. 타루 보러. 그걸 또 우리 신기해서 또 보는 사람도 있어. 이 교인들도 보는 사람이 있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점괘가 나오니까 자기가 예수 잘못 믿은 줄 알아. 그건 통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나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우리 앞에요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것들이 하는 짓마다 골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무당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자꾸 사람들을 말을 유혹하잖아, 그죠? 지 인생도 못 맞추면서 그래요. 지 인생도. 참 희한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번째 보니까 31장 8절에 이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멸해버렸어요. 거짓 지도자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멸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늘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종이 저주나하고 했던 이 발람을 멸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거기서 엄청난 노량물을 가지고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 역사를 보여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늘 승리자로 서고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이번 주 승리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가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그게 문제가 보인다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보면 큰일 나다니까.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문제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모든 게 답이라. 아,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답이 나와. 해답이 먼저 응답이 온다니까, 해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자꾸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그 증거로 남을 살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땅 100평 주세요. 딱 생겼어. 그럼 우리가 간증 가면 다 이거 하라고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죠? 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생긴다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생겨. 그래 나는 하나님 안 계시다 결론 딱 내려버렸어. 왜? 나는 안 주니까. 놈들은 받았다는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아닌 줄 알았어. 안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여기 왜 보냈을까?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 하나님 이런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내게 지혜를 주든지 만남을 주시든지 뭘 줘야 해결할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안 해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하나님이 가라는 걸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방법을 다 깨닫게 만들어서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나보고 어떻게 조 목사는 저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사역했냐. 내가 그래서 간단하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부신자를 가서 막 남의 집 못 두드리고 막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 못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한데도 우리 교회 와 있는 사람이 나는 일단 제자라고 느낀다. 나는 아멘이잖아. 그죠? 별로 아멘도 안 해. 뭐 제자는 뭐 꼭 뭐야 제자인 줄 아는데 2단 3단 조 목사가 2단 3단 소리 듣는데도 우리 성도님도 앉아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일단 막 해간에 빨리 말씀을 확립하려고 막 전도사 때 막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대충 해도 돼. 왜 그냥 임기가 되면 나는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 해야 돼. 나는 양심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내용도 없고 복음도 몰랐던 이런 성도들을 또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건 나 양심이 아니더라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몇 개냐? 30군데 조금 넘게 40군데 정도 되더라고. 왜냐하면 강대상 주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강대상을 나한테 하나 맡기면 일부 예배가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러냐? 성도님들이 그 말씀 없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더니 목사님들이요. 그 쉬운 방법을 왜 우리는 안 했을까? 그러다. 아니 내 식구도 못 살리는데 내가 어디 가서 동네 가서 돌아다녀.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다 보니까 현장으로 연결되더라고.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지.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요. 현장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가 영적 싸움에 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믿습니까? 지금 그 수준이 안 돼서 또 무장하고 오라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무너지냐?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돼 있어. 그 무너지면 내가 응답 못 받는다니까. 아직은 내가 시간표가.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연단 훈련시켜서 또 보내는 거라. 언제 가느냐? 반드시 다 정복하게 돼 있어. 왜 그냥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할 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 큰 응답을 주면 내가 그거 좋아가지고 현장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거든. 그렇잖아. 그죠? 하나 응답 큰 거 하나 주면 그거 붙잡냐고 딴 데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라. 그거 빨리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또 가버리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안 가는 거예요. 요 양짝소 다 붙잡고 세 번째 주면 안 받아. 받을 데가 없는데 좀 받으라.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기들하고 똑같아. 1,000원짜리 하나씩 주면 받고요. 10,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 왜? 받을 손이 없어요. 2,000원 던지고 10,000원짜리를 받아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실패가 없어요. 이게 성공하게 돼. 이렇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니까 뭐라 했느냐. 미디안 단소왕을 다 멸해버리고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큰 승리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 일을 다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전쟁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뭔가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재앙이 생기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걸 없애달라고 막 더러운 마귀야. 이걸 재앙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이런 기도 많이. 그게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우리가 워낙 수준이 안 되니까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하는 거. 내 앞길을 막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뭐냐 이걸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막 이런 예배실도 이제는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모든 예배실에 다 이제 이걸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체질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맨날 기어오라고 올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인터넷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인터넷이라 막 별것 다 주셨어. 막 영상으로 막 온 전쟁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메시지가 정확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그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 나를 거기 보낸 이유, 그런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으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안 되는 이유, 막 어떤 사람은 매사가 안 되는 그 붙잡혔어. 막 어떤 사람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모든 걸 어떻게 다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 그러대. 이번 추석 때 얼마나 좋아. 그죠? 며느리들 얼마나 시댁 가기 싫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막 코로나 때문에 막 50명 이상 모이지 말아야겠다고 막 아이고 좋다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면 집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누워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되는 게 그 묶여진 거예요. 묶여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매사가 자식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묶여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통로로 딱 해답을 찾는 통로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려는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에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그죠? 맨날 문제만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여기서 해답을 탁 찾는 거예요. 해답. 그런데 응답보다 해답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렇게 차오자는 거예요. 아, 내 그릇이 작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누가 뭘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는데 저 사람이 할 것 같지 않아서 안 도와주고 그런 거 나도 많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라. 그렇잖아요. 해답을 줘야 돼. 여기는 이유를 찾고 해답을 찾고. 세 번째 뭐냐? 영적 전쟁이라니까 또 뭘 생각하냐면 막 마귀야 나가라 들어가라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신분,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서 흔들어도 우리는 사실 안 망하는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냐? 하나님이 뭔가 답답해서 지금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보인다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뭐 나가라 하는 건 사실 불안해서 그런 소리거든. 안 믿어져서 소리 지르는 거거든. 믿어지면 가만히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능력 있는데 뭐 때문에 소리 지릅니까? 그죠? 그래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요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잖아요. 그걸 해결하러 예수님 오셨잖아요. 능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요거 생각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 안 하고 뭐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엄청난 건데. 그래서 우리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민수기의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릇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을 넘어서 세계를 살려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응답, 시대적인 증거,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우상숭배로 귀신들 제사로 점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겸손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이제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